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은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을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2024년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열매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전도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전도의 열매 가운데 지난주에는 한 50여 분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신 분들만 아니라 왔다 가신 분들도 있으셔요. 새 가족들을 만나는데 일일이 인사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던지,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였고 또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이런 영혼의 열매도 주셨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 속에서 그 눈물 골짜기가 아름다운 생명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가을이 주는 은혜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은 새 밥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또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가을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2부에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6분의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영혼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도 또 세례식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 6분도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가을에도 새로운 출발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죄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이었겠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옥에 복역을 하는데 이 감옥 생활이 점점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살다 보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옥은 작은 방이지만 이 작은 방을 몇 바퀴씩 하루에 수백 수천 번을 도는 거예요. 운동할 때마다 그 방을 도는데 수십 바퀴 돌 때마다 크게 들려오는 것이 뭐냐? 자기의 발소리입니다. 그래서 발소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터벅 터벅 터벅. 빨리 걷기도 하고 늦게 걷기도 하고 발소리가 리듬이 됩니다. 무료한 감옥 생활에서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몸도 좋아지면서 이 발소리의 리듬이 좋아지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자기의 발소리가 자기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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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살아있다는 느낌도 주고요. 복역이 끝나고 자신의 넓은 집에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감옥이 그 넓은 데서 그렇게 운동하던 사람이 밖에 가서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게 이 넓은 집, 이제 집에 왔으면 감옥보다 편한 곳, 안정을 줄 만한 집인데 집에 오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정을 찾을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위에 거실에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하고 똑같은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내 어둡고 좁은 감방이 거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자신의 신발 소리를 듣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그제야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신발 소리가 좋은 거예요. 거실에 만들어 놓은 감옥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육체적인 감옥은 나왔습니다마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이전에 살았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만이, 우리의 환경만이 좋아지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움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감옥 밖을 나와도 감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새롭게 인생과 신앙을 살아보려고 용기를 내어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총이 시간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바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요, 율법도 잘 알고요, 성경 지식도 넘쳤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도 기다리는 사람, 아주 순수한 평범한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47절에 보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평범한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수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늘 새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그냥 내가 순수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오히려 이 나다나엘의 순수하고 올곧게 살아왔던 삶의 태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지식한 반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빌립이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내가 만나보니 그분이 메시아야.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할 때 나다나엘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요. 순수했지만 고지식한 신앙이 그의 새로움의 길을 막는 장애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새로움의 기회를 잡습니다. 인생 가운데 꿈꾸어왔던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메시아를 만나는 이 새로움의 은혜의 기회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지식한 나다나엘이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는 길로 나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나다나엘이 고지식한 유대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을 준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민화가 있습니다. 한 난폭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난폭한 왕의 취미가 찻잔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난폭한 만큼 뭔가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었던지요. 찻잔을 수집하는.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하는 중에 이제 너무 흥이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마시고 싶었던지 그 찻잔을 내와라. 그런데 차를 마시다가 이 찻잔이 그만 땅에 통 떨어져서 찻잔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찻잔. 왕은 온 나라의 도자기 공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내가 사랑하는 찻잔인데 이 찻잔 원상복귀 좀 해라. 왕이니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황한 도자기 공들이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우스만이 한 1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찻잔을 잘 이렇게 복구해 드리리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65일이 되는 날 손자와 함께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그 왕의 깨진 찻잔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모두들 우스만의 그 비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우스만의 손자도 도대체 할아버지가 그 왕의 찻잔을 어떻게 다시 복구를 했을까? 그래서 몰래 작업실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작업실에 들어가 봤더니 왕의 깨진 찻잔은 그대로 작업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스만이 1년 동안 작업실에서 했던 것은 깨진 찻잔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찻잔과 똑같은 찻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진 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이고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물을 먹이게 하겠다. 새 일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깨어진 과거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붙이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요,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사역이 참 힘들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뒤에 것 쳐다보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앞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도 모자라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고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상처받은 자리, 자꾸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는 새로움이 있고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역사가 있지만 뒤에 있는 것들, 깨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 상처받고 나를 제한했던 많은 것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것인 양,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 볼까?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깨어진 것을 붙여볼까? 여러분, 그러나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지혜는 과거에 깨어진 것에 대한 집착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그 새로움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새로울 기회가 왔을 때 그도 하마터면 이 새로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뻔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새로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가 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로 그는 그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지식과 경험, 그만에 세워놓았던 인생의 자신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통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평생 연구해온 말씀, 당시의 통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빌립의 권유를 통해 결국 그의 지식과 통념에 반대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자신의 인생의 위치가 커질수록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한 번 내뱉은 말 끝까지 고집할 때가 있잖아요. 끝까지요. 왜 틀린 줄 알면서 고집합니까?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한편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자리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선택한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면 결국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따랐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 왔고 무너뜨려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내 지식을, 내 경험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첫 번째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버렸다. 그것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묵상하며 안주하며 자신의 마음에 만족했던 자리. 하나님, 저는 이 자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새로움이 필요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움도 이미 충분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여러분만의 구축한 평안과 안정의 자리. 더 이상 많은 것을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 자리.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자리를 벗어나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확고한 유대인의 자리,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서 불안한 예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자리는 안주하는 길이 아닙니다. 멈춰서는 길이 아닙니다. 이번 전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마는 전도 프로젝트가 시작입니다. 이제 끝났다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장날 전도대, 여러분의 가정, 생업의 자리, 여기만 아니라 순천의 전 지역,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가고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제자의 길에는 익숙함에 머물러서 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익숙함의 자리를 늘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양육의 자리, 이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은 멈춰서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멈춰서면 익숙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요, 지금 앉던 자리만 앉으시잖아요. 익숙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멈춰서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스스로 구축해내온 안정. 안정스러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죄악의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왜 처음과 끝이 다른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주하면, 익숙하면 안주하고, 안주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죄악의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자로 쫓길 때는 매 순간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궁의 자리에서 편안과 안정이 있다 보니 하나님 의지함이 멈춰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그의 사랑했던 무화과 나무의 아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자리,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새로움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바꾸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 예수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약간 빈정대는 투로.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빈정대는 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을 버렸습니다. 평가적인 말을 버렸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버렸습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말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합체요, 그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다른 어디에서 나다나엘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의 말 몇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창조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포되는 말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지금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신앙의 간증도 결국 말을 해야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를 비방하는 것도 말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모두 말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행하신 말씀, 불평과 원망 그대로 광야의 그들은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움의 출발은 여러분의 말로부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말과 마음의 말까지도 주님이 받으실 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나다넬은 새로운 제자의 길, 이 새로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정된 신앙의 자리도 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한 말도 버렸습니다. 내 지식에 맞아야 하고 내 생각에 좋은 자리여야 만족하고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그제야 한 걸음 새로운 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진다면 그 어디에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맞는 자리 다 맞습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주실 분, 내 생각에는 너무 판단할 만한 일이 많아도 그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새로움의 준비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살아왔고 체계를 만들었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판단과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의 은혜를 입으시는 이번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헌 것인데 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헌 것인데 비워놓으면 나중에 다른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또 다른 지식으로 채워질 것이고요. 자리는 또 다른 익숙한 자리로 쉽게 바뀔 것이고요. 말은 또 다른 선한 말보다 그냥 뱉기 쉬운 말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비워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다넬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버릴 것을 버린 후에 취할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비울 것을 비운 후에 채울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나다나엘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지는 나다나엘의 모습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지식이 넘쳤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빌립이 만난 나다나엘, 한편 답답합니다. 한편 소망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이 그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무덤덤합니다.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늘 축 늘어져. 세상의 우울이 내 것이냐,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고지식한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빌립의 손을 잡고 예수께로 나아갔는가? 그의 심령에, 그의 인생에 새로움의 은혜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허락이 안 돼요. 내 지금 안정과 만족으로는 이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처음 본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처음 본 분인데 예수님은 나를 처음 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나다나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의 마음의 공허함이 뭔지, 우울이 무엇인지, 지식과 자리와 그의 말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주님은 자신을 결코 처음 만난 분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서니 그동안의 자신의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판단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안정적이라고 내 신앙생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요. 이해해 주셔요. 내가 너를 안다 해주셔요. 그리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는가?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의 평생에 그리던 인생의 해답,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그 해답을 갖고 계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오늘 참 설교와 합당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는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전에는 눈물의 골짜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그쪽에서 그 만남 속에서 꽃들도 새들도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자신이 판단했던 그 말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길을 그의 삶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그의 삶 속에 채워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가지신 지식과 경험, 여러분이 안정되다 하는 그런 삶과 신앙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셨던 그런 모든 속에서의 말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채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셔요. 그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아셔요. 그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아픔도 아셔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채울 때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로 채울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왔고요. 오늘 세례식을 하고요. 가을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비울 것은 비우고
예수로만 채우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그 인생의 자리는 다 비우고 오직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이 은혜의 비결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전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을 원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제자의 길을 갔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새 가족들도 오늘 세례받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리고 그 새로움의 길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